엘로히 엘로히 나만 잡았다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몸 잃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예배 시작하면서 이 오프닝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네, 정말 이 죽음의 장막,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어두운 죽음의 장막이 거쳐지고, 네, 이 배나는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던 죽음의 휘장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찢겨졌고, 근데 우리 인생 안에 걷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극명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일단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의 모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군 여기자였던 마가릿 하긴스가 있습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종군 기자로요, 아주 그 위험한 전장을 누비며 6.25 전쟁의 이면을 세계에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 한국 지원을 요청했던 아주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특히 1951년 이 6.25 전쟁 참상을 담은 War in Korea를 집필하면서 여성 최초로 이 플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가렛 하긴스 기자가 한국 전쟁 시 취재했던 기사를 회고합니다. 그녀는 영하 40도에 이르는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연합군과 중공군에 맞붙게 된 전투를 취재하게 되었는데요.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 작전을 하고 있을 때 하긴즈는 포위당에서 절망 속에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맛보지 못한 추위와 그 눈앞에 놓인 죽음의 공포에 떨며 피로가 가득 쌓인 병사들이요, 아주 꽁꽁한 통조림을 먹고 있었어요. 마침 한 병사가 아주 지친 표정으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하긴스는 그 병사에게 물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는 슬픈 낯으로 대답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기사는요, 미국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희망. 자기에게 그 보장된 내일이 있다면 오늘의 절망과 고통, 그 모든 두려운 공포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단지 내일이 아닙니다. 영원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삶으로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제자들은요, 마치 병사처럼 자신에게 내일을 넘어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gat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부활의 새 소망을 선언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셨던 그 장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나타나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한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매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더 구체화시켜 드러내고 자신이 지금 그 사건의 목격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 오후 8시 경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이 장소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오늘 함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이날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기록된 이 문은 빗장을 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더욱 주목해 볼 것은 이 문이 단지 단수적인 표현의 문이 아니라 복수의 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라는 문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닫아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1차적으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지금 요한은 이 닫힌 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자신의 신변에 대해 지금 굉장히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이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고 있었던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극단적인 고통을 주지만 지금 이 공개 처형 방식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개 처형을 통해 느끼는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에 대한 이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아마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눈만 감으면 성난 폭도와 같은 백성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요. 로마 병사들의 책찍 소리와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신음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 당국의 지배 아래 순응하지 않으면 이 처형의 다음 차례가 곧 자신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닫힌 문이 언급된 이유는요. 지금 요한이 이 닫힌 문의 그 철저한 고립성을 통해 대조적으로 이 문을 뚫고 오신 예수님의 초월적인 육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닫힌 문도 그 죽음을 정복하신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은 그 어떤 공간적,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요, 잠긴 문을 두드릴 필요 없는 육체였어요. 요한은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강조하기 위해 이 물리적 제한과 한계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닫힌 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는요, 비참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올리비아 랭의 외로운 도시라는 책을 보면 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지옥을 뜨겁고 불타는 것으로 묘사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지옥은 사람들이 얼음덩이 속에 고립된 채 얼어붙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얼어붙어 있듯이 차갑고 무력하고 고립된 상태가 지옥과 비견될 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닫힌 문 안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 상태였어요. 첫째,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랑하던 스승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혹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던 그분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싸늘한 냉대와 조롱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열렬히 환호하고 열광하던 군중들은 한순간에 그냥 광기 어린 폭도들처럼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분의 채찍 소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분의 절규 소리를 듣고도 비웃었고, 그분의 붉은 피를 보고 광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수를 받으시는 동안, 환영받으시는 동안 그들의 인생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도취되어 있었던 제자들은 스승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며 그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광포한 위정자들 사이에서, 잔혹한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몸을 숨겼어요. 자기의 존재가 발각되었다가는 자신도 희생자가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려움 다음엔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감이었어요. 그들은요, 사랑하는 스승을 잃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분은 희생됐어요.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토록 영광스럽던 그분의 존재는 하루아침에 돌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자기 인생, 자기 스승에게 걸었던 모든 꿈과 희망과 기대는 철저히 좌절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3년의 시간마저도요, 그냥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갈피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통해 누군가를 그토록 열광하던 마음이 한순간 이토록 심한 증오와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로부터 이토록 한순간에 버려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것인가도 느꼈을 거예요. 버려질 뿐만 아니라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처형당한 스승의 죽음에 믿음은 회의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랑과 꿈과 희망도 그냥 이 모든 것은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상실감으로 뒤바뀌어 다가왔을 거예요.
이 상실감과 더불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또한 실패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많은 제자들이 이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들은 심리적으로 그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이들 중 누구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그들의 심리를 보면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스승에게 걸었던 큰 기대와 꿈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자 지금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지는 않았더라도 그분에 대한 불만과 원망은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유다의 배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실제화됐고 그들의 배반은 암묵적으로 그들 내면에만 자리해 있었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두 부인하고 도망쳤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건 기대뿐 아니라 지금 자기가요, 자신에게 건 기대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은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곳은 패배자들의 은둔처였습니다. 실격당한 이들의 모임 장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부활 후 첫 주일 아침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여러분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능력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반복되면 호구가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찾은 사랑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모든 쓴잔을 다 마시고 승리를 종결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실 수도 있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 심판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심판하기 위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골고다 언덕에 다시 올라서 그 모든 실추된 명예를 공개적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복하실 수도 있었겠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 후 이 실패자들의 모임에 찾아가십니다. 이 배반자들의 은둔처에 나타나세요. 이 실격자들을요, 다시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실패자들의 모임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이끌리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반자들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배반자를 다시 대면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실패자들을 고쳐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감에 빠진 배반자들, 그 배신자들을 다시 찾으신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본심은요, 바로 이들을 대면한 예수님의 첫마디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첫 인사는 그들을 향한 평강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주님께서 부활 후 이 굳게 닫힌 문 안에 거하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그 자체로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 우리의 체질과 본성, 그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후 가장 먼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제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평강의 선언과 함께 주님은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아마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관통한 고통의 자국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체였고 동시에 죽음의 흔적이었어요. 이 죽음의 증거와 함께 다시 사신 몸의 증거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도 직면했고 주님의 다시 사심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때 지금 그들의 영혼 안에 진정한 베스트 라이프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그들의 영혼에 사건화되지 못했다가 지금 바로 이때 강력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을 볼 때 죽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대면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베스트 라이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는 이 평강이 선언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무엇보다 주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되어 이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실제가 되기 위한 처방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싼 세마포 수의만 남겨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상실감에 허덕였고, 여전히 실패감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이들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도록 이 인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부활의 사건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들 안에 있었던 상실감과 실패감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런 믿음은 그들의 평강을 소유하기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그분의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을 인정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상실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실패감에 허덕입니다. 관념적 믿음과 성경의 역사 속은요, 실제적인 영혼의 좌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은요,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역사적 부활을 넘어 부활을 통한 존재적인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닫힌 문 아래서 오직 자신의 실패와 자기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으로 이 참혹한 실패감을 공유했고요. 그냥 서로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감정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닫힌 문 안에 고립된 그들은 이 자기 경험과 자아에 갇힌 그들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두려울 뿐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그들의 오늘의 모든 현실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그들은 이들의 지배력과 장악력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지만 이 믿음이 현실에 대해 무력함을 느꼈기에 그들은 닫힌 문 안으로 도피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요,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배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코 이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양심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신 말이에요. 제자들의 상황과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를 대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우리의 실제 절망과 좌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서 그냥 고통을 확대경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죠.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은 우리 믿음을 질식시키고 절망적인 현실 인식은 끝내 소망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일, 자기 성찰과 반성의 노력과 이에 근거한 현실인식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기독교적 인물과 그분들의 메시지는요, 주로 크리스천의 사회적인 선행, 내적인 성찰, 도덕적 반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신앙인들이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성찰에 약하고 도덕적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극과 도전이 각별히 더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내적 성찰과 자기 반성에 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여러분 나름 발전적인 확장을 하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은 반드시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의와 경험을 추구하게 돼요. 여기 자기 의에는요, 아주 묘한 자기 만족과 속임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종교 생활은 필연적으로 자기 경험과 공적으로 십자가를 대체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내적 성찰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신앙의 종착은요, 결코 자기 성찰과 반성이 아니에요. 선행과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반성과 돌이킴이 십자가를 끝내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해서 결국 자기 성찰과 반성에서 끝나는 신앙은 무력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자기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품위 있고 향기로운 변화를 포함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보고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개선하는 것은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내적 성찰도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는 이 통찰과 반성을 유익한 데까지만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 십자가를 향하는 다음 스텝이에요. 지난 한 주 벚꽃이 만개했어요. 꽃놀이 좀 하셨나요? 네,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1년에 딱 일주일만 볼 수 있는 이 꽃을 저도 안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파트 1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길가에 핀 벚꽃을 구경을 하는데요. 동생 식구들이 아이들과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카가 엄마한테 엄마도 공 한번 차봐 하고 딱 차보라고 공을 굴려줬는데 동생이 이제 공을 찰 때마다 저희 제부의 입가에 그 참을 수 없이 새어나오는 희미한 웃음이 번지는 거예요. 그 약간의 조롱과 그 비웃음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번 공을 차는데요. 제 동생이 자기도 느꼈는지 자기가 찬 공이 자기 발에 제대로 맞는 느낌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제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부가 하는 말이 너가 지금 공을 찰 때 디딤발 개념이 전혀 없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공차기의 기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공을 찰 때 사실 차기 직전에 스텝을 한번 발로 밟고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념적으로 디딤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디딤발이라는 축구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딤발의 역할은 공을 차는 이 주 발에 큰 영향을 주면서도 힘도 조절하고 각도도 조절한다고 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공을 차면서 그러니까 이 디딤발을 아예 딛지 않고 차는 그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니까 공이 자꾸 발끝에서 걷돌고 볼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공을 차는 기술이라는 것도 양발의 협업도 중요하고 과정의 컨트롤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 한 번을 차도요. 유기적인 협동을 하지 않고 이 과정에 한번 이렇게 꼬여버리면 아무리 몸을 써도 기술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도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 자경과 성찰적인 자아 모두가 십자가로 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꼭 필요한 디딤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약간 허술하면요. 영적 성장에요. 둔화가 와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오직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위해서 사용될 때 많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지식은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지식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조건은요, 이 알미 전제되어야 해요. 그것은 바로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 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에 대해 이 알미 전제된 사람을 쓰세요. 한마디로 항복, 두 손 두 발 닫은 사람을 찾으세요. 제자들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공생의 3년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은 진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너희의 믿음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 후 그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증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닫힌 문 안에서 나에게 고립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아직 자신이 좀 꽤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 나를 증명했고 성공했는데, 인정받았는데, 이 정도면 꽤 훌륭하지 않나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들고 계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이 정도 섬기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는데, 꽤 멋진 신앙인 아닌가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자기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요. 내지는 여러분 우월과 열등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잘한 것 같으면 우쭐하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절망하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기초가 제대로 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나중에 쩔쩔매고 오답 체크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견고한 기초공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시작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기초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일들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영혼의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자들을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계획은 바로 성령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살리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숨을 내쉬며 사용된 숨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2번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 없던 육체에 그 몸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바로 에스겔 37장 9절에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선지자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셨어요. 바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그들의 죽음 가운데 영적 소생을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엄밀히 죽어 있었어요. 무덤에 거하던 건 예수님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자들 중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역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몸 빼고 모든 것이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죽었을 거예요. 영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습니다. 믿음도 죽었고 소망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의 영적 죽음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새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를 깨달아야 해요. 성령을 통해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을 구분하는 것 말이에요. 두려움, 상실, 실패, 혼란 속에 갇혀 사는 것과 성령의 새 숨을 들이마시며 사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 명확한 경계선이 지금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 진짜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 저는 이 성령의 새 숨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이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흠뻑 취하는 이 기쁨과 평강이 앞으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수납비의 첫 방을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부활 다음 성령이 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활의 사건 이후 진짜 시작된 사도들의 행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기를 열렬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성령의 행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 말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새 숨의 호흡으로 사는 인생,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오늘 그 분명한 분기, 그 분명한 경계선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한국교회는 이 부활절과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의 아침에 이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어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매게 한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분들이 이 땅에 심고자 했던 부활의 새 소망을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다시 선언하는 역사가요,
포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는 올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고 먼저 선행되어야만 죽음 다음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갈망은 그저 주님의 순환을 조금 맛보아 알기 원하는 노력일 뿐이었어요. 그냥 이 간접의 경험만으로, 이 상상력과 이입만으로 우리는 함께 떨며 울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고통을 그저 가늠해봤을 뿐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고통과 대속의 그 무게를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 죽음을 모두 통과하셔서 끝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닫힌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몸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참소와 정죄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예수의 그 생명이 오늘 그를 믿고 말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 육 가운데 증거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강물이요, 죽음의 휘장을 자신의 몸으로 찢으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흘리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모든 땀방울과 핏방울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생명수가 되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생명을 향해 걸어 나오세요. 자신에게 고립되어 있던 그 닫힌 문을 열고 나오세요. 두려움을 뚫고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자신에 대한 그 모든 무력한 자기 반성을 멈추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단지 내일이 아닌 영원한 삶을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요. 영원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증거된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실체를 바라보세요. 이 사랑의 실체와 흔적으로 인해 여러분, 이제 기뻐하세요.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념이 아닌 실제로서의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오늘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되기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많은 이유들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날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빗장을 두른 채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걸음으로, 그 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보혈의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
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연약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전심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전신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닫힌 문 뒤에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갇히고 정죄에 갇히고 혼란과 불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다시 찾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지니고 그 모든 문들을 닫아둔 닫힌 문 뒤에 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첫날 주님의 첫 번째 발걸음, 두려움에, 인생의 혼란에, 절망에 갇힌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걸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또 다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닫힌 문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걸음을 막아설 수 없음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자기 인생의 두려운 문 뒤에 서 있는 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현실 속에 달라진 것 없네, 좌절한 채로 서 있는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네, 그런 오직 자신만을 직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 되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직면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들은 열려질지어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실제 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부활을 믿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닫힌 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현실 속에 두려웠다가 상실감에 눈물 짓는 인생, 혼란과 혼돈 속에 갇혀있는 인생,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고뇌와 허무와 우울과 낙심 속에 갇혀있는 자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될 수 없을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해 주님의 사랑의 가운데 막아설 수 없음을 선포하며 요한이 말하고 싶어요. 그 주님의 본능, 그 모든 능력을 입고 대단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고리 언덕의 주님과 빈 무덤의 주님, 그리고 오늘 갇힌 곳대로 찾아오신 주님 모두를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만지시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뛰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전심으로 이제 건너 주님을 봅니다 나에게 고정되는 시선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늘 실패한 빛처럼 무기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막아설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문 뒤에 있는 인생, 닫힌 문 뒤에 있는 인생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 열린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빈 무덤에 주님뿐 아니라 닫힌 문 뒤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떨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그 문 밖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한계 속에 가두나요? 자기 반성과 성찰로 끝나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끝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인생의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걸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빛차만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인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인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배반당한 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영광이 아친 가장 먼저 사랑의 걸음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환영하세요. 그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방했음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전심으로 주의 생활하시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생명의 영적 돌파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마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아름다우신 그 영계의 자원을 보내었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영광에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압도적인 기름 부으시 은혜의 기름 부으시 생명의 권능이 오늘 이 가운데 부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의 승리가 오늘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영원히 다스리시네 승리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과 이 공간,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 속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의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알며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인자를 쫓아오는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아시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거룩하신 생명의 영,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인생, 두려움과 고통과 허무와 정죄에 묶여있었던 인생, 거룩하신 성령 안에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난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구원을 건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사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날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내 가운데 임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모든 자의 인생 모든 육신의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생명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다시 살지어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허무와 공허와 우울과 절망 속에 주님 새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거룩해 지는 자유와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나로부터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 주께서 친히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에 두려움에서 영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정죄와 절망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 하늘 영광 밝으리 모든 그늘을 예수 너를 지하여 항상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공도 의지하여 예수 공도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베스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의 모든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생명의 흔적이 모든 주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영혼 육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 자유 평강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변환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